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여성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찔림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깊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의 주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강사들이 이 기도,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강의를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 내용이 정말로 그 중보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이 성경 본문을 오래전에 읽었을 때 아브라함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가지도 않고 5명씩 그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긁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서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가 정말 참 기도인가 보다 라는 생각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은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그 제안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고 또 듣고 응답하시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 혹은 하나님과 인간, 주인과 하인, 전능한 분과 또 무능한 의 사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눈치 보지 않고 1대1로 친한 사람끼리 나누는 속 깊은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성경은 이 친한 사이, 이 친구 같은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다, 친구다 부르신다라는 구절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주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신약의 야고보서의 2장 23절에도 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내 친구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내 친구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감히 친구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던 친정아버지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가 닮고 싶은 모습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적 아비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또 11장에 가면은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대항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가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한 민족을 택하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택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또 너를 복을 주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그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시며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했던 수많은 인류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안락한 삶의 배경과 또 눈에 보이는 평안함 그리고 물질 이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길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험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지만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바로 왕에게 죽을까봐 자기 그 예쁜 아내 사례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그런 과오를 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하갈과 결혼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또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는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마지막 22장에 가면 자신의 자손 이삭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말씀 전에 등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천사들을 섬기는 아브라함 마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친구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친한 친구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습니까? 아이들? 혹은 남편? 지금 금방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힘든 일, 좋은 일, 어떤 일이라도 이렇게 친구 관계, 좋은 친구 관계는 갑자기 전화 와서 야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거? 하면서 막 얘기를 할 때 서로 맞장구를 치며 정말 잘 됐다, 이런 관계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이든 정말 친구이든 자매이든.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신나는 일은 우리 자녀 만난 것도 신나는 일이었지만 또 한편 신나는 일은 저희 언니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셋이나 있습니다. 오빠는 없어요. 그러니까 딸만 넷인 가정에 제가 막내인데요. 그 언니들의 저보다 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 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돈은 남겨주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선물을 남겨주셨다. 우리들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노년에 함께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매들을 남겨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니 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런 친구 관계로 속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그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에 대한 그 사랑과 궁금함과 늘 그를 걱정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그 비밀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그것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음란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음란한 땅, 죄악에 물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 중보하라, 지금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친구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친자식처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 부모 잃은 그 조카를 자식처럼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객관적인 눈으로 롯이 별로 예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롯이 이제 소유가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의 그 양치기들과 자신의 양치기들이 자꾸 논쟁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뭐가 많아갖고 좀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좋은 거 골라서 가라 먼저 할 때 우리 생각 같으면 나를 그동안 키워주시고 데리고 나오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시는 우리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럴 것 같은데 냉큼 자신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딱 집어서 나는 저기로 갈래요 라고 먼저 선택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것이 섭섭한 마음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자식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라, 나는 축복한다. 언제든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이걸 정말 담고 싶어요. 제가 담고 싶은 아비의 모습, 영적 아비, 영적 리더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요새 한 목사님의 그 11주기를 지나면서 새벽마다 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본 한 목사님을 기억할 때 가장 한 목사님의 그 좋은 리더십에 저는 이 아비형성을 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지? 어떻게 저 사람을 품으시지? 저 사람을 용서하시지? 자신이 잘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품으시고 다시 또 밀어주시는 그분의 그 모습에 저는 몇 번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큰 리더는, 좋은 리더는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그걸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배우고 싶은 리더십의 그 아비의 영성의 모습을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영적 아비의 모습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겠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품으시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라며 나를, 죄인들을, 그 밑에 로마 병정들을, 온 인류를 품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은 가장 아비 영성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중보해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오면 우린 자연스럽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먼저 이 아비의 영성을 갖는 것이 우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를 마음에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친 사람도, 배신한 사람도, 또 나의 가족들, 또 식구들을 넘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의인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런 의로운 마음으로 이런 품는 아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중보를 일으키시고 또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을 어떻게 기도하나 할 정도인 사람까지도 다 품고 기도하는 이 아비의 영성을 가진 중보자들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중보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잠시 이야기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라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 남편이 바람났댄다, 기도해야겠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집 망했댄다, 야 어떡하니, 기도해야 되겠어. 이거는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은 내 새끼같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것을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비 영성이요, 그런 기도자요, 그런 중보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닮고 싶은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마음이 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뭔가 대답을 가지고 변화가 없다고, 내 식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간이 가면 판가름이 납니다. 내 힘으로 막 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식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고 다시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생각과 그 원함을 가지고 내 식대로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벽이 쳐지고 막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바로 성령님 안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뭐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5절, 26절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에 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뜻은 의로운 자를 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잡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죠. 저는 종종 제가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녀를 품고 내 이웃을 품고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아브라함은 결코 멈추지 않고 협상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무슨 협상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의 32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이래요. 예.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 그리고 끝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양심은 있어서 그 큰 도시에 10명의 더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고 10명까지 가서 멈췄습니다. 10명까지도 내가 10명만 있으면 멈출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꿔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믿음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강의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기도자의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딸을 고쳐달라고 나올 때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반대했고 시끄럽다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돌이키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지금 이방인에게 내 눈을 돌릴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며 개라고, 이방인인 개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자존심을 버리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당신밖에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놀라서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지금 자신의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순서에서 이방 여인에게 지금 그 기도를 응답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할 때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외쳤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들, 다 믿음의 기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치며 붙들며 당신만이 only way입니다. truth입니다. 그리고 life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외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너무나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을 이미 된 것처럼 증거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은 보기에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개망난인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만 그를 만나면, 걔가 하나님만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뜬 바디메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버지 그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 아이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여인의 그 기도를 품고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누구처럼 잘 되게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진작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힘으로 하는 기도, 내가 답을 가지고 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그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증거처럼 착각하고 하는 기도는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집은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정도 평수는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강요합니다. 그것을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그 하실 수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하고자 했던 그런 기도예요. 우린 거기에 너무 집중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담고 싶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든 모습 중에 이 모습이 참 제 마음에 들어온 이유는 그 결과를 맡기고 응답을 맡기고 쿨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어깨에 힘을 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내 힘으로 아침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막 시간 정의 기도, 막 열심히 내 힘으로 하면서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판가름이 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기도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진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켜서 하는 기도인지는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내 입이 나오기 시작할 때, 뭔가 내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자꾸 섭섭해지고 또 하나님에게 삐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거는 내 힘으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공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애들을 열심히 키우고 나서 나중에 뭔가 안 돌아올 때 우리 18번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엄마들의 18번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공치사를 하고 사람에게 공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내 힘으로, 힘을 빼지 않고 기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쉽게 그 오류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 그렇게 하냐 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까지도 사람에게 공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끄떡이는 분도 몇 분 계시네요. 정말 쉬운 것이 이런 공치사입니다. 예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젊었을 때 늘 그런 말, 야, 이 집사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빨리 감사하다 그래라. 그래서 이제 모르가 감사하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그분에게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래라.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기도하면 조용히 하고 끝나면 되는데 자꾸 내가 공치사를 하게 되고 나는 또 그거를 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마지막 절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아요. 맨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참 쿨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얘기했어요. 이러면, 근데 그걸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들고 조목조목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10명까지 내려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가족 롯은,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정말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원함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죠. 쿨합니다. 속마음 다 알았어요.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공치사도 없어야 됩니다. 나중에 롯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작은 아버지 기도해 주셨다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이 없어요. 와서 그렇게 감사했다는 말도 없고요. 한 줄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작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그 기대함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라는 기대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래서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그 18장의 모든 기도를 하고요, 19장에 들어가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의 장소에 가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곳을 쳐다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는 종종 기도해 줄게 그러고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진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라고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기도요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일찍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 있는 아브라함은 훌륭한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들어가면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신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친구는 서로 이렇게 기억되는 사이입니다. 그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돼야 될 그 성에서 그 롯과 그 딸들을 구해내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속마음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다라고 믿습니다. 그 눈물의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저희 제가 시집을 가니까 저희 이제 구남매예요. 저희 남편 가족이. 그런데 그 구남매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키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되나? 예,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시아주버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잘 목회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누님들이 시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다. 큰아빠 얼마나 허점이 많고 얼마나 그런데 저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의 기도는 정말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선한 한 사람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조카 롯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이웃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많은 숫자를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한 명의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혜경 그 선교사님이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그 아브라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새 하용정 목사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구나.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을 빨리 하셨던 분이셨지. 맨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늦은 것만 기억에 남았는데
세상에 그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빠른지 말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저러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그 11주일 맞아서 양지에 가서 예배를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하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그분의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저고요. 또 여러분일 겁니다. 한번 그 영상 한번 제가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 목사님 그 11주기 영상. 저희 여성 예배를 와서 찍으셨더라고요. 어느 날 그 복도에서 하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요즘 잘 지내니? 근데 목사님이 저 모르실 텐데 그때 너 잘 지내니? 그 한마디에 너무 벅차오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암 수술을 2번 한 암 환자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자마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해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기 며칠 전 오랜 시간 대화하던 꿈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뚜렷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해 주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가 쉬운 문제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팬데믹의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 목사님을 천국에서 뵐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를 주신 우리 하영전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런 영적 아비의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또 성도들에게 또 그 시대의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주셨고, 또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또 그런 모습으로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자 맡겨진 위치는 다르고 자리는 다르고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신 그 기도 제목들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온누리 교회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칭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늘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중보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요?